새해 말씀 묵상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7일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자성어 중에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에 현명한 답을 한다라는 뜻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늘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무리들의 어리석은 질문 앞에서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그 우문현답의 절정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또 정의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야 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아도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 조건을 얻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또한 유대인들의 행동은 비겁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은 이 간음한 남녀를 돌로 치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성만을 데려왔다라고 하죠. 어찌 보면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자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 여성을 궁지에 몰아넣는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현명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질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것처럼 분노하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들을 돌로 치려던 이 군중들의 마음에 정죄함은 있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의지는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허물이 보이고 사랑이 사라지면은 단점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 여인을 돌로 치려던 이 군중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또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죄함과 또 바로 잡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사랑이 빠져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단점만 보이고 용납하고 덮어주려는 마음이 빠져 있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대방의 단점은 보이지만 용납하고 품어주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예수님의 이 현명한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이웃과 동료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죄인들의 친구였죠. 마태복음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에 가장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을 받았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별명을 얻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해서 죄인들의 죄가 정당화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인들을 그저 사랑으로만 품으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을 마주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즉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거룩함으로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함이 아닌 사랑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속한 공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 각자에게 죄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거룩함으로 돌아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중보기도 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생업과 학업과 건강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모든 삶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소서. 한 주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는 태국의 전은주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